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점점 깊어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가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주님의 영에 대해서 또한 의심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로 과외 수업까지 받지만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무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디선가 생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와서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역으로부터 좀 물러나서 숨을 좀 돌리시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함께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방으로 갔을 때 당신인 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곳에 다 알려져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하나가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은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뜸 말씀을 했죠.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여기 이 자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시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역의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몫이다. 그래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지요. 이방인이지요. 즉 주님의 사역의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그럼 언제 구원을 하느냐? 다음 세대 당신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자녀를 먹어 배불리게 할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때 이 개는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포함해 이방인을 개라고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 주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떠보시는 것인지, 내가 너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고 떠보시는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율법도 모르는 개다라고 언급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유대인으로서의 당신의 그 틀 안에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지금 이 이방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두 개의 장벽이 놓여 있지요. 하나는 인종의 벽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사역의 범위를 철저히 유대인에게 제한하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게는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의 벽이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기 딸이 노임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받을 때는 지금이 아니고 당신이 키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때이다. 그때가 5년 후건 10년 후건 간에 너는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벽을 뛰어넘어서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 먹고 난 뒤에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잔치에서는 개들에게도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데 비록 내가 개일지라도 그 부스러기인 은혜라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께 바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아직은 네가 구원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선선히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주님이 쳐놓은 장벽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주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베풀기를 주저하시는 듯한 예수님 마음 안으로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에 감동이 되셨어요. 29절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 사건입니다. 처음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원을 들어줄지 말지를 머뭇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예수님 가슴 속으로 치고 들어간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기에 이 말을 하였으니 되었다 하고 마치 기다리시던 말을 들은 듯이 예수님이 선선히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말 뭐가 있는 거죠? 이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믿음.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믿음. 내 앞에 계신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문제이든 그분 앞에 가져갔을 때는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 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말이 주님을 움직였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곱씹어 보면 도대체 이 믿음이 이 이방 여인에게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고 계속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기적도 보고 귀신 쫓는 것도 보고 말씀도 듣습니다. 백성들은 듣고 예수님은 전합니다. 제자들은 따로 과외 수업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기적도 보고 온갖 종류의 은혜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기 때문에 주님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 베푸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풍문으로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가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 넣어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가슴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현장에서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믿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거든요. 2000년을 뛰어넘어서 살고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여인같이 절박한 인생에 대한 소원이 있으며 내 인생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이 간절하며 무엇보다도 내 생이 주님 없이는 절대로 엮어져 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헬라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때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의 때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서 10년 뒤에 있을 카이로스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지나서 사도들이 자기 지방을 지날 때야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바로 지금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 성도님들, 기도는 거룩한 기도와 속된 기도가 없습니다. 내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냐,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출발할 때 이것이 내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지 내 저 밑바닥에 있는 인간적인 소원으로부터 출발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간절한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동기를 가지고 갔을 때 그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까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의 플랜으로 봤을 때는 사실 1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그 때를 앞당겨서 5년 뒤 혹은 바로 지금 일어나게 하는 특이한 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께 그렇게 다가오는 자를 기뻐하시지요.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날 이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당신 사역의 범위를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제한해서 오셨는데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개들로 일컬어지며 율법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자극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맥락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천천히 살펴보면 2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개들의 몫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안 돼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고 하셨으니 유대인 먹고 남은 것이면 내게 올 목도 있을 수 있겠네 라고 들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대목 앞부분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율법을 재해석하셨듯이 이방 여인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도 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당신 사역의 범위, 당신의 제한, 당신의 경계, 이런 거 우리 예수님한테는 내 백성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진 벽을 스스로 허물 준비가 되신 것이죠. 사실은 여인이 다친 예수님 마음 문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의 소원을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여인이 자기에게 들어올 문을 살짝 열어두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내 경계야. 지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야. 이런 제한이나 장벽이 없는 분이시지요. 곱씹어 보면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만큼 당신의 틀을 깨버리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둑의 고수가 이기는 일을 위해서 모양을 파괴한다고 그랬지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당신 자신의 틀도 모양도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는 당신의 모양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님은 격식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부분을 곱씹어 보면 우리 신앙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는 가운데서도 어떤 종교적 형식도 틀도 가지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는 주님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경배이지요. 하지만
병이 들어서 병상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외마디 신음소리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바로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경건의 모양과 내용이 들어있고, 주님은 기꺼이 원래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는 그 틀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엿본 제자들, 자기 스승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저분은 사람을 살리고 돌보시는 일에는 틀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온갖 틀, 모양, 제한, 경계, 장벽 다 만들어놨지요. 인종의 장벽, 민족의 장벽, 온갖 고리 다 만들어놨지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가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도전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은혜로 사랑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아침에 잠잠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두로 지방에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현실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소중한 교훈 주셨으니 그 교훈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제도 틀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먹고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쳐져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듣고 배우지 못했더만 풍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예수님 향한 간절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며 하루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붙들고 기도하며 이 한날도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